오늘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고 이제 다음 일요일이 되면 이제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주간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한 2, 3일 후에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뭘 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 3일 남았다. 내가 내 인생이 뭘 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얘기해 보세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전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늘 내일 보내시고 금요일 정도에 금요일 새벽에 이제 체포가 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난주는 뭐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뭔가 메시아의 마음 뭐 이런 느낌이라면 오늘은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온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지난번에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다시 가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유월절 하루 전의 일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뭐 다 읽어보셔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거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질문을 드렸던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남았다면 뭘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하신 3가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있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하겠다. 네, 많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하였다. 여기 무척 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꼭 너무나 이 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곧 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 꼭 이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장면들이 그 공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 모두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같이 음식 먹기를 너무 원하셨대요. 항공기 사고 같은 거 이렇게, 또는 뭐 여러 가지 같은 사고 나중에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게 되면 어디 뭐 갇혀 있던가 하여튼 꼭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좀 더 시간을 보냈을 텐데 뭐 이런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좀 밥 같이 먹으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 시간에 하신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빵과 포도주를 사실 우리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이게 리추얼 의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소하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 성찬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렇게 식사하면서 원래 식사할 때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그냥 기본으로 먹잖아요. 이쪽 중동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밥 먹는 시간에 함께 평소처럼 먹으면서 그 빵을 이제 큰 빵을 하나 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떼서 먹으면서 원래도 그렇게 잘라서 같이 나눠 먹던 그런 거였지만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즉 이제 식사할 때마다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뭔가 이렇게 막 새로운 빵, 새로운 포도주 가져온 게 아니라 원래 6월절에 음식 먹는 그 무교병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너희들에게 나눠주니 꼭 기억해 달라 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셨기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아마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얘기하고 너도 나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도 몸과 피를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억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매 주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의미가 담긴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사랑해 달라고. 우리 뭐 부모님도 자식들 이렇게 만약에 여럿이 있다면 본인이 만약 마지막이라면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제발 싸우지 말고 잘 좀 이렇게 서로 아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라고 내가 이제 가더라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도 어쩌면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한 것과 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같이 훈련해 줬고 같이 또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기껏 가르쳐 놨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면 이게 다 허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달라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떠나더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격려하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떠나더라도 그냥 끝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라는 뜻이 이제 조력자,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 또는 뭐 애드보케이트 변호해 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도와주는 영을 보내줄 테니 내가 떠나도 떠나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격려를 해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까지 쭉 가서 이제 15장에서는 기도해 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라라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도 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위험에 빠지는 일을 겪으면서 이제 죽게 될 건데 예수님이 그랬다면 제자들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당연히 이제 예측이 되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좀 알려주시고 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고 헤쳐나가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내가 이제 떠나면 너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텐데 너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떠나 있지만 기도해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대신에 뉘우치고 잘 돌아와서 다시 형제들을 굳세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할 것 같은 수준의 얘기 아닌가요? 잘 보면 저는 뭐 그저 요즘에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특별하다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암 수술을 하기 전에 괜히 저 혼자 센치해져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따지고 보면 저 혼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이메일 쓰면서 내가 혹시라도 깨어나지 못하거든 병원에 돌아오지 못하거든 이러면서 글을 쭉 썼는데 대부분 뭘 썼냐면 어느 통장에 뭐가 있고 어느 증권회사를 가야 되고 어느 은행을 가야 되고 그 상속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막 적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제 아내가 약간 그런 쪽에 잘 몰라갖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그다음에 공과금은 어떻게 내야 되고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집안일에 관련된 걸 다 제가 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저는 그런 거 했었는데 예수님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다르게 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정말 예수님이 했던 것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했던 이 일들이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하고 꼭 그 날이 아주 멀기는 하지만 그죠? 아주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는지가 너무 저는 느껴졌어요. 물론 저도 이제 말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시간을 걸어놨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제가 다시 돌아와서 수술하고 나 병원에서 와서 돌아와서 그 한 일주일 정도까지 해서 제가 와서 삭제를 했죠.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근데 혼자 그런 센치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이제 거의 확정적이니까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모르고 가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게 저는 여기서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준 거죠. 물론 예수님은 통장에 잔고도 없으셨고 뭐 공과금 낼 거를 알려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알려줄 필요는 없었고 온전히 제일 중요한 것만 진짜 딱 여기에 남겨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 하셔가지고 무척 식사하기를 원했다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제자들을 너무 아껴서 내가 떠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느낌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되셨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옮기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발을 씻겨. 갑자기 이제 일어나셔서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둘러매시고 가서 앉아서 한 명 한 명씩 실질적으로 발을 씻겨 주십니다. 13장 1절 그리고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대요. 그 사랑을 아까 말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했지만 물론 이 발 씻는 게 전이었는지 밥 먹기 전이었는지 뒤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뭐 앞이든 뒤든 간에 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느끼게 아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도록 본인이 직접 터치를 하시면서 물을 떠와서
한 명 한 명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것이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베드로 얼마나 당황해갖고 아유 저는 씻기지 마세요. 뭐 이런 장면도 있었고 아마 그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시니까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거 성경부할 때도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부할 때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맥락이 다른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이제 본인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아마 평생의 이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아까 들었던 여러 가지 부탁들 포함해서 와 예수님이 정말 그때 나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된 것 같죠. 우리도 어쩌면 서로를 정말 발을 씻겨주듯이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터치를 하고 실제로 뭔가를 주고 정말 뭔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도록 말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쩌면 예수님이 가졌던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떠날 준비를 하나씩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한복음이 좀 더 길게 얘기를 하는데 막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다 듣고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최후의 본인을 준비하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식사가 끝나시고 이제 자리를 떠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겟세마네로 동산으로 넘어가셔서 세 번째로 하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다 하시고 이제는 본인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다가올 수많은 감정적 또 영적 그리고 육체적 그 고통과 고난과 그 힘든 시간을 이렇게 겪어내셔야 되니까 통과해 내셔야 되니까 본인도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신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42절, 46절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완전히 준비시키는데 아까 동호 형은 90%를 쓰라고 했는데 아마 100%를 쓰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을 준비하는 것에 이제 또 온전히 100%를 쓰시는데 3명의 특별한 친구 12명의 특별한 친구들이었지만 그중에 또 3명의 더 특별한 친구 3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조금 더 먼 곳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 3명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를 또 데리고 가서 이제 본인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인간 예수님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두려움과 또 어떤 힘듦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솔직한 마음 너무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육체의 뜻이지만 하지만 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영적인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는 땀방울에서 땀샘에서 피가 솟아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간 예수님, 인간으로서 인자였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얼마나 그 심각한 극심한 그런 감정적인 힘든 그 시간을 겪어냈는지를 여기에 누가를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라고 표현된 세 번 이렇게 나왔다 들어왔다 하시면 기도하시다고 하잖아요. 이 세 번이라는 게 완전 수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준비가 될 때까지 그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새벽까지 예수님은 준비를 하신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의 기도가 끝나고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그 함께 기도해주지도 못하는 그 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고 이제 너희들이 정말 이제 때가 됐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너희가 정말 몸은 간절하지만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렇게 몸이 약하구나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막 최후의 그 체포되는 곳으로 이제 움직이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요 정말 지금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잡히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신문도 받으시고 또 핍박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7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7가지의 말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온 것들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준비하셨던 그 마음이 그 영적인 준비를 하셨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너무 밉고 너무 아주 원망스러워야 될 상황인데 거꾸로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 저들이 나를 정말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저렇게 안 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그 한 명은 너무나 예수님 보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다른 한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냐,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는 말을 합니다. 기억해 달라고.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그냥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지만 혹시 모르겠지만 그냥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기억해 달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격려와 희망의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게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울고 있으셨겠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요한이 와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니 이제 내가 떠나니 이 혼자 계신 어머니를 어떡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을 소개시켜주고 또 요한보고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니 너가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요 예수님은 옆에 있던 그 강도 중에 한 명을 기억하셨고 또 아래에 있었던 그 어머니와 특별히 또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6시간의 긴 사투 끝에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유일하게 이제 아람어 원어 예수님이 실제로 외치셨을 그 단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것들은 다 번역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지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실제로 뱉으셨을, 실제로 말씀하셨을, 울부짖었을 그 단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시편 22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시고 이제 마지막 숨은 거두시기 직전에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시면서 이 외마디를 남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제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겪어온 이 고난 주간 중에서도 이 한 이틀에 걸친 이야기들을 지금 함께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저는 어떤 포인트를 드리기보다는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 예수님의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인데요. 예수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그 시신이 이제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되고 나서 저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뒤에 나온 이 구절들이 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5절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리의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게 배웠고 함께 너무나 많은 추억을 가졌던 그 사람들, 하루 전에 그렇게 식사를 하고 발을 씻겨줬던 그 사람들은요 다 떠나갔습니다. 본인이 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겠죠.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 외로운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으신 그 예수님은 혼자 시신이 되어 내려오셨을 때 근데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500만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그 어몽길? 어몽길은 저기 산악 그 후손 어몽도처럼 그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봐서 그런가 이 장면이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어쩌면 예수님의 시신을 방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 원래는 십자가에서 대부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냥 그 십자가 그 위에서 그냥 이렇게 그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다 처리하지 않으니까 누가 처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나옵니다. 사실 너무 여기 보면 이제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대요. 근데 그 무서운 그 마음을 12사도들 뭐 가룟유다 빼고 11명이라도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하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도 무서웠을 거예요. 여기 무서워서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내가 처리하겠다고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몽도의 그 마음이나 느낌이나 그것이 조금 더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맥락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쩌면 이 사람도 그걸 내가 처리하겠다고 할 때 잡혀가서 나도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갔을까? 굉장한 용기겠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예수님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요. 의회 의원이었다고 한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100근쯤 가지고 왔대요. 100근. 38kg쯤 된대요. 100근이. 엄청난 양이죠. 38kg. 38kg 들어보셨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20kg 쌀 2포대 정도를 들 정도죠. 그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갖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 시신에 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이라고 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덤에다가 안치하고 장례 풍속대로 함께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해하게 침향을 섞은 것들을 갖고 와서 거기 삼배로 감은 것에다 향료를 뿌리고 거기를 향기롭게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모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또 등장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뒤따라갔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는데 계속 쫓아온 거예요. 갈릴리 생각보다 먼 거리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 계속 쫓아왔던 그 여자들이 그 무덤을 보고 어떻게 하나를 보고, 왜냐하면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들이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봤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들은 거기를 갈 수 있었던 거죠. 살펴봐놨었으니까. 이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요. 다 떠났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실에 넘겨주실까요? 제 걸로 안 돼서 한 장이 더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증언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은 어쩌면 제가 아까 기록에 적어오진 않았지만 마지막 그 식사하는 자리에도요, 그 어떤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저를 우편에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쩌면 그 식사하기 얼마 전 얘기거든요. 이제 그들의 마음은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한 자리 해보자. 예수님이 승리하면 나도 거기서 뭔가 얻을 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저는 마음에 더 많이 이번에 남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들이요. 실제로 보면 안디옥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사실 잘 보면 그냥 그리스계 헬라계가 아니라 그리스 디아스포라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12사도들 그리고 바울 이런 놀라운 인도자들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교회는요, 그냥 이름 모를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받고 3,000명 세례 받을 때 받았던 그 사람들이 5,000명 세례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가서 로마 교회도 세우고 또 이집트 교회도 세우고 에티오피아 교회도 세우고 또 아제르바이잔 교회도 세우고 골로새 교회도 세웠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 너무 유명한 이 리더들에게 포커스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결국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고 예수님을 기억했고 기록했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남겨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까? 한 자리 해보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뭔가 유익이 생겨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